걸 좀 가지고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신곡을 입었습니다. 원래 사전에는 보라색 영대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기장이 또 우리 신학교가 죽었다고 하는 또 한 번쯤은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까만색 영대를 일부러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단이나 저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이번 사순절이 끝날 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오늘 그 동물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년 농촌에 살면서 시골을 구경하다 보니까 세상에 농사 짓는 것처럼 요새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기계가 합니다. 모래기, 밭갈이, 추수도 다 기계가 해가지고 이야, 나도 한번 땅이 있으면 농사를 져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소가 했잖아요. 우리 결의에게 이 소라고 하는 짐승은 너무나 소중한 동물입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으로 하는데요. 세계적인 섹시스타가 있어요. 도지도 방송가 그런 여러분이 있다는데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전 세계에다가 선전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 개고기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르도약이 조금 독단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줄 알고 독선을 벗어나면 뭔가 새로운 걸 볼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를 끔찍히 여기는 프랑스인들이 사실은 호신탕을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혐오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책을 읽어보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미리 밝혀지지만은 저는 개고기 못 먹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모임에 가면 절대로 개고기 먹지 말자고 제가 홍보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때하고는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개가 반려동물이 됐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맛있게 개고기를 그냥 공적으로 드시면 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목사님 양한스럽다. 그래서 선적들이 막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결의 역사에서 개는 사랑을 받던 집 동물이기도 했지만은 민중들의 삶에 꼭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고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고기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1년에 한 서너 번이나 먹을까요? 그것도 돼지 피가 동동 떠있는 거, 김치하고 먹었던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먹어보는 것이 고기지 일반 민중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바로 고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힘들게 농사를 지을 때 농군들이 기운이 딸려가지고 쓰러지는 사태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영양을 보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구경했는데 어릴 때 철렵을 해가지고요, 그 철렵해서 그 어죽을 끓여서 영양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개고기는 육류 섭취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것도 보양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결에는 개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먹는 것을 피해 왔죠. 개는 언제는 먹으려고 기는 것이지만은 소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하여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웹각별로 덜어주는 가축이 소이기 때문에 또 이 중에서도 가장 하늘 아래 신성한 일, 농사를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주 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대접했습니다. 개는 아무 데서나 먹고 자도록 내버려두지만은 소는 외양간을 참 예쁘게 져주고요, 밥통도 만들어주고요. 맨 먼저 일어나면 부모님 진지보다 소염을 먼저 끓여 먹인 것이 우리 결의입니다. 또 소는 재산목으로 이루어졌죠. 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강남에서 아파트를 한 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 팔아가지고 아들, 딸 대학도 보내고 아무튼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소는 마을의 보배였습니다.
소 한 마리가 품앗이 해가지고요 마을 농사 다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에는 소를 함부로 토살하는 일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소는 경석껏 묻어서 장사도 지내줬죠. 부르지도 바르도 양이나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네들도 얼마 전까지 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식문화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야만스럽습니다. 저는 뭐 양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먹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고기를 그냥 칼로 막 썰어가지고 삼지청으로 찍어서 먹는 건데 이것은 그분들의 폭력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나 유럽의 뿌리가 바로 해적, 또 야만족 후예들이니까 그런 폭력적인 식문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소는 마구 먹고 또 사람보다 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더 야만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서에 미덕이 있습니다. 우리 결의 서가 갖는 미덕은 굳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그대로가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네 소는 굉장히 순해요. 투구하는 이런 소가 아닙니다. 소 이름 또 순해요. 순둥이, 누렁이 이게 좀 더 소 이름입니다. 얼마나 순한지 성질도 순해서 우리 민화에 보면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소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질다고 하는 재상 맹사성 대감도 언제나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소는 그 체질이 날 때부터 순종하는 체질이라 쉽게 길들여서 여러 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는 쓸모있는 일들만 합니다. 그 하는 일들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남자 어른 10명을 모아도 이 소 한 마리가 하는 일을 당해낼 수가 없죠. 농사짓고 밭을 가는 제일 공신이 소입니다. 소에다가 달구지를 달면은 화물차가 돼가지고요 별의별 거 다 싣고 다니잖아요. 소는 죽어서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소 가지고 낙기를 만들고 뼈는 고아서 보약으로 먹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소는 순하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끈질김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말에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뜻을 세우면 좀처럼 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소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는 우리네 민중들의 즐긴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상징 동물이기도 한 것이죠. 모쪼록 오늘의 우리도 소처럼 우직하고 순박하고 성실하고 묵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정치도 경제도 신앙도 생활도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것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 같은 소의 모든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콧뚜레입니다. 여러분 코 보면 이렇게 코가 뚫려가지고 코피가 채워져 있죠. 일단 송아지가 태어나면 주인은 마음껏 뛰어놀게 둬요. 저는 어려서 송아지 뛰어노는 거 봤는데 강아지보다 더 팔짝팔짝 잘 뛰어요 송아지가. 그리고 송아지는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는지요. 이 송아지 잡으러 다니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이런 송아지가 일정한 때가 되면 콧뚜레 의식을 하게 되죠. 일종의 성인 의례식입니다. 콧뚜레를 하면 소는 그때부터 주인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농사일을 배워서 생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까부는 송아지가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는 어른소가 되는 것이죠. 농부는 소를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 부분을 단단하게 묶어요. 이렇게 함부로 날뛰면 콧뚜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는 대추나무 꼬쟁이로 코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피가 덜 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소나무로 만든 코피를 코에 채우고 간장을 부어서 소독을 합니다. 이제 소는 코피가 채워져서 농부의 손에 묶여있게 됩니다. 이로써 소는 주인의 손짓에 따라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곱비에 연결된 끈을 주인이 오하고 왼쪽으로 잡아다니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야,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왼쪽을 당기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코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의 손짓대로 움직이면 손은 아프지 않게 농사짓는 그 신선한 일을 술술 하게 되는 것이죠. 소라고 다 소가 아닙니다. 콧뚜레를 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소는 소가 되는 것이죠. 고삐에 충실히 매임으로써 소는 그를 잡고 있는 주인의 손에 매이게 되고, 그렇게 매임으로써 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농사짓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다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콧뚜레를 함으로써 소는 땅을 갈게 되어서 땅을 숨쉬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소가 일본 땅에서 알곡을 얻게 함으로 사람들과 무생명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콧뚜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례와도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본문은 세례의 뜻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를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구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표시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죠. 이 세례는 표시이며 증거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일단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단단하게 매게 됩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조금 훌륭하게 살 수도 있어요. 가끔 또 하고 노름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가지고 아니면 뭔가 인생에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고삐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그분이 왼쪽으로 당기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세례라고 하는 콧뚜레를 한 우리는 소와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서 농사를 지어가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예언자도 그랬잖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처럼 혼탁하고 썩은 땅에서 어찌 선한 열매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부패한 우리 교단 안에서 어떻게 화살촉 같은 예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은 땅을 쟁기를 깊이 넣어서 뒤집어야 합니다. 기런이가 살아있고 아직 양분이 남아있는 속당을 끌어내서 거기다가 씨앗들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콧들의 인생이 뿌리는 씨는 하늘 씨앗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씨앗,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 평화라고 하는 씨앗,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 바로 이들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뿌려서 이 땅 위에 그 나라가 오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콧뚜레를 한 세례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콧뚜레 인생으로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코를 빼가지고 실컷 자기만을 위해서 부려먹기만 하시는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떼시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의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콧들에 세례는 결코 우리의 자유박탈이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시작입니다. 자유롭게 놀던 녀석을 묶어놓고 콧들이를 할 때 아무리 소주인이 능숙하게 코를 뚫는다 해도 그 손은 눈물을 흘리며 몹시 고통스러워 합니다. 아마 소가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나 죽네. 이제 소 인생 끝장났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이것으로 소는 진정한 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자유와 행복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매이게 되고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생명의 인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에 의해 콧대리가 되면 우리는 하늘의 씨들을 뿌리기 때문에 하늘의 열매들, 그 풍성한 결실로 우리 인생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에도 콧들에 비슷한 게 있어요. 이 깃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에는 안식년법과 신년주전이 있습니다. 매 7년이 되면 빚 때문에 종이 됐던 사람은 풀어줘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미천 딱 빚어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보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네요. 주인이 한 미천 주고 자유를 줘서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나가기 싫어요.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은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그 귀를 문지방에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송곳으로 귀를 깡 뚫으면 바로 그것이 영원히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깃두레죠. 깃두레.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애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에게 삶을 바칠 때 인생이 안정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때 복을 받는다 하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는 자유로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은 일종의 휴머니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의 콧두레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콧두레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 밖을 보느라는 참으로 혀를 차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줄줄이 부정입니다. 정권을 바뀌어도 이 공직자들 부정은 바뀌는 날이 없어요. 심지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청취해주겠다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박수치는 무대가 또 있어요. 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 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일어나. 정규직의 갑질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민주화와 평화된 일은 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시민의식, 사회의식이 성숙해야만 평화도 민주화도 제대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삶이 성장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도 평화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하죠. 제 이야기하죠. 소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와 신학교 이야기하죠. 최근에 차마 입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각자들과 우리 스승들이 십자가 피로 세운 신학교와 우리 교단이 이제 부패와 타락과 나태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과 신학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화살촉 교단과 신학교가 아니라 이 결의에서 폐기 처분당하고 있는 그런 교단과 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남의 얘기겠어요? 부족한 제 이야기죠. 제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 목회자들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아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죄의식을 몰라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진실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콧길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구호처럼 정의를 외치고 자랑스러운 지난 역사를 내세우는 우리를 맨 먼저 짓밟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웃음거리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콧뚜레 엉거지게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콧뚜레는 아픔이 따릅니다. 세례도 아픔이 따릅니다. 철저히 주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릇된 것들을 버려내고 욕망에 자기를 죽이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게 이게 세례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대교회는 세례 때 강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물속에다 쳐박아요. 그래가지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만 하다가 건집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는 믿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성령과 교회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꺼내요. 이로써 철없던 송아지 인생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콧들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대교회부터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회상하며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고해마다시피 그렇게 엄격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엉터리 같아요. 사순절에도 우리 성직자들이 뭐 고기 먹고 뭐 축제하고 그러는데 좀 우리 문화 자체도 기독교적으로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교회 달력을 봤더니요, 정교회 달력에는 고기 먹어서 되는 날, 안 되는 날, 물고기를 먹으면 되는 날, 안 되는 날 이런 것까지도 다 달력이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달력이 표시된 대로 1년을 살아가면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1년을 너무나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서 원골진 신앙이 형성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회와 금식 그리고 단식,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이 40일 동안 그동안에 1년간 살면서 흐트러진 자기,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사는 자기, 제멋대로 망아지처럼 된 자기를 다시 콧뚜레하는 기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은 흉내 좀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콧뚜레 흉내를. 진실로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신대학 신학교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콧뚜레를 하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렵게 세운 교단이고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다. 기왕에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 우리를 내신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우리의 깃발을 뚫고 나는 영원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결례와 역사도 다시 한번 콧뚜레 새로이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 결례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강토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뜨거운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 물려주고 싶어요.
실직이나 집 걱정 없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요. 전쟁 없는 평화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오늘 여기 저부터가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탓은 하지 않고 너의 탓만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의로움을 자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다 너의 탓이에요. 내 탓은 아니고. 원래가 이 교회는 콧대리가 되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어제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밝은 빛 아래서 춤추며 찬양하며 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옛날 중국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의 국시도 광명이세 홍익인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려고 우리나라가 산 것입니다. 5천년 전에. 이제 고삐 불린 이 역사와 문화에 다시 콧비를 채워서 하나님 손에 들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는 제 심정이에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 바치는 산채물이 되고 싶습니다. 콧뚜레를 해서 5천년 이 교회의 생명들을 먹여 살린 서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채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산제물이 서였습니다. 신라시대부터 내려왔잖아요. 나라님이 소를 바쳐서 삼농제를 올리고 그 소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소를 가지고 탕을 끓여서 백성들을 먹여. 이게 설렁탕이라고 그래요. 이제 제대로 한 마리 소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내 나는 제물 인생이 되어 봅시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 아닙니다. 우리의 학위 아닙니다. 우리의 직급 아닙니다. 시편의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오늘 예언자 아모스는 참된 제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만 콩이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전이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주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